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분명히 불렀습니다. 제자를 삼으신 예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안에서 너는 인생을 살아라. 그리하면 창세기 3장 15절 속에는 전도도가 나온다. 창세기 3장 15절 속에는 드디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가 사용된다. 근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함께가 아닌 불신자보다도 수준이 떨어진 그런 상태로 지금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필요한 것이 올바른 복음 전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올바른 전도자가 시급했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특이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예수사랑교회 안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뭐예요? 착한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피부색이 검은 시몬과 구레네 사람 아프리카 사람 루기오와 분부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새로운 전환점을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맞이하게 됐습니다. 미라클 오케이 어학당 1,000망대가 세워지는 이제는 시스템이 갖춰졌고요. 이제는 어린이 세상도 갖추어졌고 24시 문 열린 기도의 뜰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부활절을 맞이한 오늘 이 첫 주에 바로 이젠 새로운 전환점 땅끝까지 뻗어가는 복음센터로 우뚝 서서 만민을 위하여 길을 높이 들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중에 교회 모델이 어딥니까?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예수사랑교회 지금 전 세계에 이런 좋은 전도자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겨놓고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 이렇게 불러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여기 모였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주를 늘 맞이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예수님의 만남이었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은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일체감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 몸에 일체감으로 못 느끼면 천국 못 갑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일체감을 못 느끼면 자꾸만 짐승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사람의 인격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 예수님과 관계없이 점점점 제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 죄사함, 또 여러 가지 몸에 나타난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 이런 걸 다 체험했는데도 내 인생은 점점점 몸이 망가지고 불신자보다도 수준이 떨어진 상태로 내가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는 만큼 저는 더 큰 피해를 보고 더 큰 재앙과 저주에 갇힌 사람처럼 늘 느꼈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신해산 기도원에 가서 살았다니까요. 세상을 안 바라보고 세상을 안 따라가면 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속에 가보면 무기력 무능에 빠져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상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날에 스쳐 지나간 수많은 약점들 때문에 끊임없이 괴로움과 반복적 회개 속에서 늘 사람이 쟁쟁거리고 사람 상태가 무례해지는 거예요. 무례함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신앙생활의 연배가 되면 점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왜 점점점 나빠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믿는 척, 기도하는 척, 전도하는 척하는 가짜로 인생을 자꾸 살게 되는 겁니다.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여 사람을 속이는 비열한 사람으로 전락해 가는 겁니다. 특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나는 못 빠져나왔어요.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옛 체질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던 겁니다. 미움과 분노와 이런 분쟁 속에서 저는 못 빠져나왔습니다. 진리를 찾고 찾았으나 저는 진리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말할 때마다 무례하고 잔머리를 쓰는 이런 인본주의 속에서 거짓말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나의 압이 마귀가 있구나. 내 몸에 있구나. 이거 알았어. 이게 원죄구나.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때 창세기 3장 15절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억지로라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눌림에서 누림으로 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둠과 캄캄함으로 내 영혼이 분명히 갇혀 있었던 내가 어느 날 점점점 빛의
일체의 역사를 따라 내가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하여 알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속에 내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불신자 성태 속에서 내가 허우적대며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망가지며 살았구나.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나의 신분이, 나의 이기적인 나의 욕망, 나의 숨은 동기 때문에 끊임없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내가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보지도 못하고 모든 의의 원수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2, 3년도 못 가고 다 무너지는 이상한 상태, 정신병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면 나보다 더 엄청난 지옥의 자식으로 내가 만들어버리는 나쁜 악마가 제 몸에 숨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구약은 신약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힘이 있고 어디를 가도 당당하고 자유와 해방 속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로 살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하면 저주를 통해서 여러분 몸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잖아요.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지구 속에서 마귀의 감옥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게 마귀일 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이라는 원죄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빠져나오는 비밀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라는 거잖아요. 영접.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하나님이 언제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준다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바로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사망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 바로 삼중직을 가지고 계시는 만왕의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살면 삼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삼중직의 능력이, 권세와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나라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되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젠 살아야 되겠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격과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결론 내린 사람은 늘 누가복음 9장 23절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게 뭘까?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떠들어대고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리스도 바깥에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비밀을 날마다 사는 비밀이 뭐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리스도 바깥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게로 와, 이렇게. 지구의 감옥은 요한일서 2장 16절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지금 감옥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가짜 사탄, 마귀, 악령으로부터 여러분을 지금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옥이라는 이 감옥에 갇히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그리스도로
빠져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이 좋아. 당신이 너무 좋아.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잘하면 이제 여러분은 날마다 새로워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그랬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목사님들이 이걸 못하면 장로님들하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 다퉈본 적도 없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까도 내가 날마다 죽는 놈이라 상관없어. 죽으면 되니까. 갱신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나라에 여러분이 살아야지요. 그 나라로 하나님이 옮겨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라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맡겨주셨어요? 땅끝까지 뻗어나가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니 교회 안에서만 쟁쟁거리고 떠버리지 말고 교회 바깥에서도 당당해라. 목사님들 교회 안에서는 교회 성도들 보세요. 교회 안에서 칼칼라마 이러는 거 집에 가서는 불신된 남편한테 얻어쳐먹고 그러다가 칼칼라마 시발라마 미친년 전부 다 그리스도 바깥에서 살으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 우리 귀한 제자들이 계시는데 정말 미안하지만 제가 아프리카를 한번 가보면요, 여러분, 내가 아프리카 실제 상황을 어떻게 예배들을 하고 있는가를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봐요. 교회 안에서는 그냥 끝내줘요. 진짜 대단해요. 땀을 줄줄줄 흘려가지고는 이제는 원숭이 왜 진해 독약 먹은 것처럼 눈도 돌아가고 아무튼 이상해요. 어디서 얻어먹을까?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거지로 부른 게 아니라 전도자로 불렀다니까. 이런 비밀을 알지 못해서 너무너무나 제 가슴이 아프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루 날 바다에서 빠지고 비행기에서도 죽는 날이 저에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길래 비행기 착관을 바라보는데 아프리카의 복음운동을 시작하라. 나는 아프리카 연고지도 하나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문을 열은 곳이 콩고의 자유대학이었습니다. 지금 거기 출신 4명이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미래의 서밋으로 준비되어지고 있어요. 이제 저분들이 예수사랑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고 다시 안디옥 교회와 같은 모델의 교회가 여기에 있으니 복음센터를 통해서 이제는 전 세계 아프리카를 올바른 전도자를 파송해서 아프리카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절대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적 지상명령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을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보세요. 이제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드디어 몰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구브로네 몇 사람이 루포와 그의 아들 알렉산더까지 여기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21절에 그리스도의 손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더라. 아프리카는 지금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사랑교회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고 지금 훈련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빨리 회복해야 돼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예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더라. 마가다락방 초대교회는 기도장군 AD 70년경에 산산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교회의 규례와 전통과 제도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일체감을 여러분이 못 느끼면 제일 나쁜 악질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하고 왜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몸에는 원죄가 들어있다니까요. 원죄. 죽는 날까지 이 원죄는 몸이 살아있는 동안은 작동되게 돼 있습니다. 이 원죄는 끊임없이 우상종교로 끌려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우상종교에 끌려들어가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로 바뀌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 그냥 초대교회가 비참해졌었던 거예요. 그때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가 흉년이 들어 초대교회 성도들이 먹고 마실 것들이 없을 만큼 비참해지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자금을 보내 초대교회를 회복시키는 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말씀하는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한다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정확히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방법을 발견해 버렸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면 굉장히 멋있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절대 예배가 돼야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절대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찬양이 절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찌하든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을 일으키기 위하여 금식기도하며 기도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문화 사람들을 구성시켜가지고 아프리카 사람까지 멤버십으로 만들어서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 루기오, 왕족 헤로당의 젖동생 마에난, 학문이 뛰어난 바울, 모든 현장을 다 보아왔던 착한 바나바, 이런 팀이 구성되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세계를 복음화시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예배는 금식하면서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만나보는 이 예배를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일꾼을 세워가는 것이 예수사랑교회의 절대 목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를 체험해보는 교회가 바로 예수사랑교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진짜 해보세요. 뱀 머리를 깨트려 보세요. 여러분의 자아를 깨트려 보세요. 여러분이 이기적으로, 원죄로, 욕심장애로, 거짓말장애로 끊임없이 살고자 하는 것을,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아보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갖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맨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우고 욕심내고 성공을 목적으로 두고 매일 땅 사고 건물 사고 집 사고.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1인칭하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서 16장 26절에 나타나게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뒀다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제는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자들에게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영원의 하나님의 명을 따라 진행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뭐예요? 하나님 역사 그 드라마를 만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자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어야 돼요. 영성이 있어야 되고 지성도 있어야 되고,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교회 안에서는 그냥 딱딱 우리 새처럼 탁탁탁탁탁탁 하고 바깥에 가서는 늘 얻어맞고 병신되고 쪼다대고, 이건 교회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 안에 살면 여러분 전도도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전도도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생명 한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하여 전도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사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맨발라 있어야 됩니까? 그냥 내 교회에 내 교회. 무슨 내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지.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요 여러분. 따질 게 뭐가 많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게 교회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지금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여기에다가 끝을 둬야 돼요.
왜? 그리스도는 여러분 승천하셨지만 바로 재림의 주로 또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려고 오신다니까요. 그 재림의 주는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천국 복음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 몸속에 어떻게 역사되어져 있는지,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 증거를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그 증거를 남기려고 동반자를 개발했습니다. 역사적 증거, 예수님은 나의 동반자. 이제부터는 여러분, 이런 역사적 증거가 여러분 몸에서 이렇게 노랫말로 나오셔서 여러분의 자녀들, 안 다니는 모든 가족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밖에 난 몰라요, 이 곡을 교회에서 계속 부르니까 목사님, 예수사랑교회는 이 동반자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면서 가수가 가사를 바꿔갖고 우리 교회에 보내줬어요. 그래서 또 하나 좋은 걸 하나 알려줬는데, 이미 와 있는 복음인 울기는 왜 울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스토리를 얼마나 역사적 증거 속에 내가 집어넣느냐가 관점이에요. 모든 문제 끝! 다 끝났으면 그분 이름 불러요. 언제까지 조그만하게 물린 걸 가지고 그냥 쟁쟁쟁쟁쟁쟁쟁쟁해요. 그래. 제가 중국에서 이제 경찰서에 잡혀가지고 이제 갇혀 있었는데 뭐 조사 꾸미는 데는 이제 바깥으로 나왔어요. 나왔더니 어떤 사람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나를 바라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방언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편안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하십시오. 내가 그랬더니 당신 뭔데? 그래서 난 목사요. 그랬어요. 목사가 기도를 해야지. 그러길래 당신보다 내가 더 지금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도 조선족이더라고. 무슨 응답을 받는데? 그러길래 나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합니다. 그래서 정상인 나는 풀어주고 비정상인 그 사람은 유치장이 다시 집어넣었어요. 하도 시끄럽게 떠들으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너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놓았음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줄 것이다. 그분을 일체감으로 느끼세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아파가지고 막 목사님 빨리 저 기도를 해주세요. 죽겠어요 하고 무슨 기도가 그렇게 짧아요? 그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일단 쓸데없는 말을 안 합니다. 자꾸 그리스도 안에 살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면 요한일서 마지막 5장 21절이 눈에 보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육체의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불러서 제자 삼으신 예수님의 목적은 딱 3가지만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삶을 시작해라. 그러면 반드시 전도도 영향력이 나타난다. 그 영향력을 계속 나타나기 위해서 네 자신과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영원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역사적 증거가 여러분 몸에 일체감으로 노랫말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의 메시지 5가지가 여러분에게 언제나 막 나타나야 돼요. 내 몸 전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힘을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현장에 가서 뭐예요? 쪼그라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커피 한 잔 시켜놔가지고 둘이 가가지고 반씩 나눠 먹는 거 이거 십자가 걸고 그것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으로 멋있게 권세로 살면 정말 많은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 메시지를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너는 기다려라,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쳐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힘이 시작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5가지를 놓고 내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더니 내 삶도 변화가 오고 내 개인에게도 거듭남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삼중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없고 기도가 없으니까 여러분의 지금 대학 다니는 아들 청년들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삶의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지금 허덕이면서 헉헉거리면서 지금 뭔가 잡혀 있는 거예요. 다가올 이 재앙을 어떻게 막을 겁니까, 여러분? 예배만이라도 절대 사소하고, 정말 여러분 가정의 정식기도만이라도 절대 사소하게 되면 자녀들도 그 재앙 시스템 속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느니라. 영원한 여러분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미 부활이라는 영이 들어왔어요. 영적 문제 해결받는 유일한 부활의 영,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살면 멋있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을 천명으로 진짜 예수님의 육성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신 먼저 와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고 이놈에게 길들여지지 않겠다고 결단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된 신분 권세로 여러분이 살게 되면 흑암은 결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과 무능과 질병과 모든 질병의 저주들,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드디어 빛으로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하라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이 일을 안 하십니까? 이걸 안 하면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에 어느 날 찾아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45절 보십시오, 여러분. 악한 7 귀신이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부 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 믿고 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고상하게 지금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여러분 힘 떨어지고 의지력이 약해지면 막 그냥 들이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사랑했던 그 자녀가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망했으니까. 여러분,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인간성이 더러워지면서 끊임없이 무례함으로 발악하고자 하는 이 흑암의 권세를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질지어다가 하고 명령하세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힘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자꾸 선포하고 명령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된 것이고요, 임마누엘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몸에서 전도도가 나온다니까. 전도도가 너무너무나 가난하고 병들어 있고 거지고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죽을까요? 그건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상한 마시간 겸손이지. 상태가 아주 나빠진 거예요. 그거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예수님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잖아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뭐예요? 권능을 가진 자들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은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명령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자꾸 오고라들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였던 것을 풀어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탄에게 18년 동안 묶여있는 것을 왜 안 풀어내냐?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걸 풀어라. 그것이 풀어져야 전도도가 나온다. 그 맛을 네 몸뚱아리에서 체험하면 진짜 이제는 정말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끊임없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누리게 하신 겁니다. 참된 지식, 참된 과학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름. 과학 중에 과학이 그리스도 이름을,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면 사용하는 만큼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에 최고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을 창세기 3장 15절 우리에게 주시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누려라. 더불어 먹고 마시게. 엄청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3장 20절에.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그는 나와 더불어 어마어마하게 누리리라. 목사님 못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못 누리면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뭔가가 이상해요. 그게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왜? 답이 없으니까. 근데 답이 있으니까 뭐예요? 뭔가가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깔끔하고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 누리면 여러분 뭔가가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가 아닌데 뭔가가 나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 막 뭔가가 되어지잖아요. 뭔가가. 노예로 갇혔는데도 뭔가가 되어져요.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막 거기에 상처 안 받아요. 막 뭔가가 나는 되어진다라는 답을 가지면요 사람이 멋있어져요. 갈수록 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답을 가지고 서로니까. 그 자기 자신에게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명령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목사님 하늘문이 열려서 천둥소리로 나왔어요. 바울이 했어요. 바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 이 배에 탄 모든 생명은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뭔가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답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나 걸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명령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온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는 이때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일어나 뭐해요? 빛을 발하라. 복음 가진 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1절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귀신 들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입으로만 가로되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못 들어가고 그리스도 바깥에서 자꾸 살기 때문에 귀신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분위기가 귀신 문화입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을 한번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현장은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면서 8절에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어떻게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세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못 믿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짠!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봐야지. 근데 언제나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기가 꺼리끼는 거예요. 표적이나 보고 능력이나 체험해봐야 조금 믿어볼까 이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면 하나님이 뭐예요?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게 주는 거예요. 이걸로 조금씩만 밟아다오. 밟으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비밀입니다. 그럼 전도도 하며 여기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만 영적인 힘을 가지고 변화도 있고 회개도 있고 거듭남도 있고 나눔도 있고 배려도 있고 용서도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심을 오늘 발견하는 귀한 날이 되어 여러분 영혼이 치유받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편태적 신앙을 정리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짜릿짜릿하게 느껴보려고 하고 찾아보려고 하는 이상한 과외 수업하는 옛체질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갖고 저들 영혼 속에 전도도가 그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365일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